요한복음 1장입니다. 1장 1절에서 13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13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그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저가 증거하려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려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으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신구약 성경 말씀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 성자 예수님을 가르쳐 말씀합니다. 그걸 우리가 이 신구약 성경이 말씀하는 말씀인가 그렇게 생각해서 안 되겠고, 성자 하나님, 이 노고스라는 뜻인데 대문자로 나타나는 것은 성자 예수님을 가르쳐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자 예수님이라 그 말입니다.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라, 자녀되는 권세라 말씀을 가지고 증거하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말씀을 이 시간에 들어야 되었고 깨달아야 되었고 깨달은 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겠는데, 우리가 말씀을 깨닫는 데는 먼저 자신을 주님 앞에 바쳐진 산 제물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하는 말씀대로 이 세상을 마음에 두지 않아야 됩니다. 또 자기 마음을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고 또 깨달을 수 있고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믿음으로 이루어가는 것이지 믿음이 아니고는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이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음은 어떤 것을 다 믿는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믿는 것을 말합니다. 믿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전하는 설교를 들을 때에 그때에 알렵고하는 알렵고하고 또 이런 읽은 말씀을 들은 말씀을 그 사실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 인정돼야 됩니다. 그러면 알고 인정하면 필연적으로 이제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행동은 인정하기 때문에 행동하고 인정하는 것은 알기 때문에 인정하고 행동하는 것 아닙니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행동도 인정이 되지 않으면 행동이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정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행동이 나오고, 행동과 인정은 어디서 나오는가? 아는 데서 나오는 겁니다. 알지 못하면 어떻게 뭘 인정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알아야 돼요. 진짜 우리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실 때에 알려고 해야 됩니다. 자꾸 알려고 하고 또 그대로 사실인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핵 하나도 가감이 없고, 하나님 말씀은 바로 전지의 말씀이고 전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핵 하나도 가감이 없는 그대로의 진실된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이렇게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바로 알고, 하나님 말씀을 또 삐뚤어지게 알면 또 안 되겠죠. 바로 아는 것이 중요하고, 또 바로 알았으면 바로 이제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알아도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인정해야 돼. 인정하고 또 인정하지만 아무리 인정한다 할지라도 또 인정한 그대로 살아야 되지, 살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라든가 하나님의 약속된 모든 구원을 우리가 받는 길은 어떻게 받는가? 믿음으로 받는 것이지 딴 길은 우리가 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그저 믿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그런 말로 믿는 믿음이 아닙니다. 생각으로 믿는 믿음이 아니고 추상적으로 믿는 믿음이 아니고, 이건 실상으로 믿어. 실상으로 알고 실상으로 인정하고 실상으로 행동해야 그것을 가르쳐서 믿음이라, 온전한 믿음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가르침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받으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 말씀이 역사해가지고 우리의 구원되게 하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합니다. 진리는 이치입니다. 이치. 모든 존재는 이치로 생겨났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치인 말씀에 명령하니까 말씀이 모든 걸 지은 겁니다. 그래서 말씀인 진리는 이치인데, 이치는 독자적인 능력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창조, 모든 지은 것은 말씀이 다 지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치가 다 지은 이치. 이치로 지었지 이치 없는 존재가 없습니다. 다 이치로 움직이고 이치로 모든 활동이 다 되어가는 것 아닙니까? 이치가 없으면 그는 아무것도 움직일 수 없는 것입니다. 모든 움직임이 다 이치로 움직여요. 자동차가 움직이는 것도 이치로 움직이지, 이치에서 벗어나면 자동차는 꼼짝을 못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모든 움직임도 이치로 움직입니다. 이치를 따라서 움직이지, 이치에 하나도 삐뚤어지면 꼼짝을 못해요. 이치로 하나님이 이치를 내셨고 이치로 모든 것을 지으셨습니다. 이치는 바로 진리입니다. 진리.
진리라 하고 이치라 하고 또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며 뜻, 하나님 당신의 뜻. 하나님 당신의 뜻대로 지으셨다 라지 않습니까? 하나님 당신의 뜻대로 지으셨다. 진리대로, 진리로 지으셨다. 이치로 지으셨다. 하는 이 이치에 대해서 바로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은 아무래도 그는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성공도 이치에 딱딱 들어맞으면 다 성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밥을 하는데도 이치에 딱딱 들어맞아야 밥이 나오는 것이지, 그게 살을 넣고 물을 넣어도 밑에 불을 떼지 않으면 그 밥은 안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이치를 딱딱 맞추고 한 이치가 그게 들어가지 않으면 그만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 이치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치를 진리라 하며 진리를. 진리는 이것은 하나님 지식이라 합니다. 지식은 세상에 둘이 있습니다. 하나님식과 인간지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식과 인간지식, 인간지식은 벼매식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벼매식. 벼매식은 하나님의 지식을 오해하게 만들고 하나님식을 바로 지식하지 못하게 만들고 유혹하고 미혹하기 위해서 마귀가 내놓은 지식을 가르쳐서 이 인간식이라 그래마 인간. 인간식은 언제 나왔습니까? 어디서 나왔습니까? 악령에서 나왔습니다. 악령이 에덴 동산 아담 혀에게 와가지고 하나의 말씀의 이치를 삐뚤어지게 하렸고 유혹하는 말로 그 말을 받아들였을 때 그것이 받아들인 그 지식이 뭐냐면 마귀의 지식이고 그게 인간 지식입니다. 인간 지식과 인간지식은 죽은 지식이고 죽이는 지식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강문당하는 모든 지식이 다 있어도 그 지식은 산 지식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산 지식이 하나도 없고 그는 다 죽은 지식입니다. 그래서 산 지식은 무슨 지식이냐? 하나님의 지식만이 산 지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산 지식이고 이 지식만이 살리는 지식이지 하나님 지식에는 살리는 지식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게 인간 지식은 지식대로 하면은 그 지식대로 하니까 무엇이 커지고 많아지고 하지만 그러나 결과는 그는 다 사망을 이룬 것밖에 없습니다. 그는 생명이 없습니다. 생명이 없다는 것은 그는 하나님과 연결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다 죽은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과 연결된 것이라야 산 것이고 그것은 산 것이고 산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식은 산지식입니다. 산지식은 하나님과 연결된 지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인간지식은 하나님과 연결된 지식이 아닙니다. 뱀이 내놓은 지식, 악녀의 지식 그거는 다 인간을 유혹하는 지식이고 멸망케 하는 지식이고 추이게 하는 지식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학교에 가서 배우는 것은 무슨 지식을 배우는 겁니까? 인간식 배우는 겁니다. 인간식을 배우는 거예요. 그 지식을 아무리 배워도 결과는 그 지식을 다 가지고 다 뭘 만들었다 할지라도 그거는 그 속에는 생명이 있습니까? 생명이 없습니다. 생명이기 때문에 그는 다 죽은 것이란 말이에요. 다만 그 세상 지식, 죽은 지식이라도 그것은 죽은 것을 산 지식이 이용하면은 그거는 산 지식이 이용을 하면은 그는 산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산 것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산 지식을 잡아먹어가지고 잡아먹으면은 그것이 이용되지만은 그들은 그 지식은 다 인간을 죽이고 인간을 망하게 하고 인간을 결국은 죽게 만드는 지식이라고 해요. 그 지식뿐이라면. 그러게 학생들이 학교에 가서
이 지식을 배우는 것은 이거는 다 죽은 지식이다. 이거는 산 지식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지식에 빠져가지고 많은 사람이 다 죽었고 죽어가고 있다. 이것이 인간을 멸망케 하는 이런 함정과 같은 것이다. 그러기에 함정을 알아야 함정에 빠지지 않지 않습니까? 예? 함정인지 모르고 가다가 막 푹 빠지는 것만 빠져서 죽는 겁니다. 함정에 빠져 죽는다는 이 함정을 알기 위해서 세상 지식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예? 함정에 이래가지고 사람들 여기에 다 빠져 죽구나. 그 지식을 공부하면서 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 지식에 이용되고 사용되면은 그 또한 그 지식도 산 것을 만들 수 있죠. 그렇죠. 죽은 것이지만 먹으면은 사람이 먹으면은 그것이 살도 되고 피가 돼 가지고 이용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지식을 배우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세상 지식을 배우되 이 많은 이 세상 지식이 여기에 빠져가지고 사람들이 다 구원을 이루지 못하고 전부 다 여기에 빠져가 다 죽는 이 인간식. 알아야 어디에서 이렇게 빠져 죽는가? 함정을 알아야 함정에 빠져 죽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식들은 다 이것만으로는 다 죽는 것밖에 없습니다. 세상 지식은 하나님 지식이 들어가지고 그걸 잡아먹을 때는 이용이 되는 겁니다. 잡아먹어야 되지. 이 지식은 내가 잡아먹는 것이지. 내가 거기에 이 지식을 가지고 내가 이 지식만 많으면 내가 살리라. 내가 성공하리라. 그러면 그 사람은 벌써 죽은 속에 들어있는 사람이요. 그는 죽은 사람이요. 산 사람이 아니요. 근데 하나님 지식은 이렇게 산 지식이고 살린 지식인데 이 지식은 시시하게 생각하고 세상 지식 배우는 데는 머리를 막 동여매면서 아니 그 지식 배워가 그 지식이 이 지식을 배우면 나를 행복하게 해주리라. 나를 성공하게 해주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배운 사람은 절대 성공하지 않습니다. 실패합니다. 세상적으로는 성공했지만 구원은 완전히 실패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게 갇혀서 그 감옥에 갇혀서 일생 동안 갇혀서 그게 죽고 마는 것입니다. 이게 이 인간식은 하나님 사람들 큰 함정에 빠져 죽게 하는 이 큰 유혹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걸 우리가 정의를 하지 못하면 그래도 인간식은 배울 것이 있고 그래도 그거 하면 성공이 되어 있고 그렇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벌써 죽음 속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죽음 속에 빠져 죽은 것을 많이 만들면 뭐합니까? 죽은 것을 태산같이 만들면 뭐합니까? 태산같이 만들면 마지막에는 깨질 때는 더 사망이 깨질 때는 더 왕창 깨지고 그러기에 이 지식과 지식을 구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쪽발된 짐승, 책임지는 짐승을 먹어라. 구별하면 안 돼. 구별해야 돼. 항상 이거는 죽은 것이냐 산 것이냐. 산 것은 하나님에게 있고 죽은 것은 인간에게 있고. 그러니까 인본이냐 신본이냐 이게 세상이냐 천국이냐 죽은 것이냐 산 것이냐 어느 둘로 구별해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보고 비판하고 견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죽은 것을 죽은 줄 알고 이용하면 되지만 죽은 것을 산 것을 생각하면 다 속는 거 아닙니까? 네? 일생을 다 속는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의 지식만이 산 지식이고 이 지식만이 사람을 살리고 이 지식만이 인간의 구원을 성공시키는 것이다. 이 지식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지식은 산 지식인 줄 알고 그대로 알고 그대로 인정하고 그대로 받아 가지면 뭐 됩니까? 예?
영생이 됩니다. 영생. 받아 가진 그 모든 행동의 모든 움직임은 다 영생이 되는 것입니다. 영생이라는 거 알면은 영생을 취하지 사망을 죽음을 취할 자가 누가 있습니까? 이거는 죽는 길이고 이거는 사는 길이라면 사는 길을 가진 누가 죽는 길로 가겠어요? 그러나 죽는 길을 사는 길로 잘못 알기 때문에 죽는 길을 가는 것이지 알면은 죽는 길로 가지 않는 것입니다. 어린 나이도 지식이 말입니다. 불은 파랗게 피오르니까 아주 아름답고 요거는 잡아먹은 것만 내 것 삼겠다 싶지만 이 지식을 모르니 그래요. 그게 타는 지식을 모르기 때문에 그때는 손을 딱 대면 딱 뜨겁단 말이에요. 뜨겁고 막 손이 뜨거워서 데이니까 손이 불트고 뭐 따갑가라니까 이 불에 들어가면은 이거는 손이 데이지고 따갑고 손해가 뭐나 그 지식이 딱 들어가면 다음부터는 불 금방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지식. 아는 것이다, 아는 것. 그렇게 우리는 하나의 지식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바로 알고 또 인정하고 또 그대로 행동하는 것이 믿음이라 했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가지 믿음이 아니면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게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됐습니까? 대통령의 자녀가 되고 세계의 어떤 제일 근 있는 자의 자녀가 돼도 아주 그것도 참 영광이라고 아주 자부심을 가지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크게 비하면은 참 생각하지 못할 그런 위치고 존경한 위치요 굉장한 그런 위치 아닙니까? 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아들이라는 이 사실을 참 믿어야 되는데 믿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보다 시한 그 세상 극에다가 마음을 두고 그 많은 자는 부러워하고 자기는 없으니까 낙심하고 이게 예수 믿는 사람 이렇게 예수 믿으면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믿는 믿음 이것을 알고 인정하고 실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자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도 세상에 어떤 자기보다 많은 걸 가지면 그만 부러워하고 자기 없는 것 가지고 낙심하고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를 믿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비록 자기가 세상 것 가진 것 없어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자기가 믿으면 그런 거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 위치에서 이 정도의 위치에서 살라니까 그 정도에서 만족하고 사는 것이고 많은 중에 많은 주들은 많이 가졌으면 많이 가진 거기에서 구원이랄까 주으니까 거기에서 감사하며 살 것이고 작게 주면 작게 주는 대로 하나님 내 구원에 적절해서 주신 자를 거기에서 감사하며 사는 거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물론 세상에서 거지가 되고 살아가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거지가 되면 만족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거지가 됐으면 나는 거지로 사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뜻이구나. 거기서 죄 있지 않고 어렵게 살고 하나님 모시고 살면 그 자리가 천국이에요. 천국. 그 자리가 천국이에요. 그래야 우리는 첫째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의 자녀 어떻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됐습니까? 그저 네가 하나님의 자녀 되라 해서 자녀 됐습니까? 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아주 그 속에 내용이 깊습니다. 내용이 아주 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고 영원전부터 하나님의 목적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고, 목적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렸고, 목적을 세우시고, 목적대로 예정하시고, 예정대로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시고, 모든 섭리를 하시다가 인생을 타락의 순서를 거쳐서 타락된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우리의 원죄와 본죄로 멸망하는 죄값을 대신 행배를 받아 죽으시고 하나님에게 불의한 불순종한 이것을 대신 순종하시기 위해서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순종한 자로 의를 우리에게 입히시고 이름으로 인해서 죄 없이 하시고 어렵게 하심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과 결합시켜서 하나님과 연결돼 가지고 하나님 아들 되게 하시렸고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되어 분목되어 있는 것을 화목의 제물로 죽으심으로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된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 하나님은 내 아버지라고 할 수 없는 것은 예수님의 공로로 해서 하나님 아버지 아들 되게 하시니까 우리는 언제나 우리 아버지라고 불러야 됩니다. 내 아버지라고 부르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공로로 해서 아버지 됐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십니다. 우리 아버지. 근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자전자시고 완전자시고 무서부자하시고 주권자시고 모든 것을 홀로 다 주권하고 계신 분이에요. 있게도 하시고 없게도 하시고 이 하나님의 계대자인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 우리가. 그럼 우리 하나님 아들 됐으면은 1년 살다가만 하나님 아들이 없어지는가? 10년 살다가 없어지는가? 우리를 하나님 아들 되게 하셔가지고 아들 된 것을 1년 살다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10년 살다가 그만 하나님 아들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 아들 되는 데는 영원히 하나님 아들 되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것은 주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신 것도 희생이고 또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희생입니다. 근데 주님이 사람 되어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셨다는 희생에 대해서는 그렇게 느끼지를 못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은 느껴서 참 거기에 대해서 마음 아피 생각하지만은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셨다에 대해서는 마음 아피 생각하지 못하는 게 실은 따져보면은 죽는 것보다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온 희생이 더 큰 것입니다. 구더기가 사람이 구더기 되라 하면 되겠습니까? 예?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물인데 창조자가 창조물의 껍데기를 입고 사시는 것이 얼마나 큰 희생입니까? 희생 아닙니까? 아주 잘 사는 그런 재벌가가 아주 남루한 그런 옷을 입게 하고 남루한 그런 경제에서 살라 하면은 그때 살 수 있겠습니까? 예? 그래 살면은 참 희생이 되겠지, 희생. 참 그 희생하는 사람이다. 이래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람 되었을 대해서는 그렇게 희생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는 그걸 느껴야 됩니다. 하나님이 사람 되오셨다는 게 큰 희생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희생이지만 그보다 더 큰 희생은 하나님이 사람 되오신 게 큰 희생입니다. 사람 되오셔서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제 행배를 다 우리가 받을 행모를 다 대신 받으시고
우리가 순종하지 못한 걸 대신 순종해서 을을 피시고 하나님과 결합이 끊어진 것을 화목해서 결합을 시켜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아들을 만들어주셨단 말이에요. 예? 믿습니까? 믿으면 참 이보다 더 행복한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믿지 못하기 때문에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데, 예?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확실히 믿으면 그보다 더 큰 행복이 없고 그보다 더 큰 축복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예?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자기 아버지를 삼습니까? 우습게 생각해.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택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시고 아들 되게 하신 것 그뿐이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 아들 되게 하시렸고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의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이들의 몸으로 우리가 부활된 것이 아니라 신령한 몸으로 또 부활시키기 위해서 주님이 부활하신 몸은 신령한 몸이에요. 예? 왠지 가고 싶은가 돌 속에 들어가면 돌 속에 들어가고 미국이 멀지만 미국이 1천만이 몇 천만에도 돌 수도 있고 그런 신령한 몸으로 변화된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우리의 부활입니다. 우리가 그런 신령한 몸으로 부활받는 것이 죽거나 시하거나 늙거나 그런 몸이 아니요 신령한 몸으로 우리는 신령한 몸으로 부활받고 영생으로 영원히 살게 된 주님의 사활대속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이걸 우리가 생각하고 이걸 우리가 믿으면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감사가 없는 사람은 예수를 바로 못 믿는 사람이요. 기쁨이 없는 사람은 예수를 바로 못 믿는 사람이요. 그 사람이 중생이 안 됐든지 중생이 되어도 바로 믿지 못하는 사람이요. 정말로 바로 믿으면 그 사람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돼요. 예? 세상에 저주분한 것이 내게 오가고 그게 감사하고 기뻐하는 게 아니라 그보다 무한히 큰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실 뿐 아니라 이 아들로 금생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세까지 살고 또 이들의 몸이 되는 게 아니라 신령한 몸으로 부활돼가지고 공간과 시간에 제한받지 않는 그런 늙거나 시하거나 그런 몸이 아닌 신령한 몸으로 변화받는 이런 하나님 아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으면 세상에 어떤 고난이 오고 어림이 오고 온다고 해서 거기에 내 마음이 거기에 빼앗기고 매이지 않습니다. 네? 이러한 아들로서 하늘나라에 또 우리의 영원한 직책을 또 주셨어요. 무슨 직책을 주셨습니까? 예수님이 그 직책을 완성하시고 우리에게 계대해서 이 직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이 제장직이요 선지직이요 왕의 직입니다. 하늘나라에 우리가 살 직책은 세 가지 직책으로 사는 것입니다. 제장직으로 살고 제장직은 하나님과 모든 피조물과 하나가 조화를 이뤄가지고 화목하게 잘 사도록 하는 기계 제장직이요. 선지직은 하나님에서 나오는 충만을 받아가지고 모든 만물에게 갖다주는 그런 충만케 하는 그게 선지직이에요. 왕의 직은 하나님 한 분을 통치받아가지고 이 통치로 모든 만물에게 다 통치할 수 있는 그게 왕의 직이에요. 이 직보다 더 큰 직이 있습니까? 더 좋은 직이 있습니까? 세상에 좋은 직장이 있어서도 하나님이 내게 준 이 직장만 진 더 좋은 직장이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 어떤 직장, 대통령직이 좋습니까?
대통령이 되면 뭐 우선은 뭐 환영받고 하니까 좋지만은 대통령직을 감당하려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렵고 박근혜 대통령 잘못했다고 감옥 속에 지금 들어가고 있잖아요. 들어가 있잖아요. 문재인 대통령도 몰라요. 뭐 지금은 뭐 아주 들뜬 마음에 들뜬 마음에 있지만은 뭐 앞으로 어떻게 잘못하면 감옥에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압니까? 몰라요. 뭐 하나 예정대로 되어 있겠지만 그런 직이 좋습니까? 대통령직이 좋아요? 장관직이 좋아요? 우리는 그런 직이 아닙니다. 그런 직은 다 없어질 직이요, 썩어질 직이요, 그만으로는 영원히 수치받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직책, 제장직을 잘하고 선지직을 잘하고 왕직을 잘하면 그날에는 모든 존재가 주라고 시인하면서 나를 주라고 시인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것이 하늘나라의 가치입니다. 이 가치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사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 위해서 사는 건데 세상에 조그마한 어림없는 그게 낙심하고 낙마하고 기분 나빠하고 그러면 되겠어요? 그 하나님의 아들의 인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인격은 그런 인격이가 앞으로 가서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직책을 가지고 영원히 살 이 준비를 세상에서 하라고 주님이 하셨으니 이것은 가난에서도 만들고 부자에서도 만들고 아주 사람에게 멸시받는 그 장소에서도 만들고 환영받는 그 자리에서도 만들고 언제 만드는 장소에 하나님이 거기에 두셨어요. 그게 두시니까 그게 하나님이 주셨으면 거기서 만족해야 됩니다. 자기 현실, 하나님 주신 현실에서 만족해야 됩니다. 만족하지 않으면 그는 귀신이던 사람이요. 하나님 사람이 아니요. 만족이 없을 때는 그때는 다시 한번 생각해봐. 하나님 아들을 생각해. 나는 하나님 아들이다. 하나님 아들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영생을 주셨다. 신령한 몸으로 부활받는다. 하나님께서 내 직책은 제장직이다, 선지직이다, 왕의 직이다. 이 직을 감당하려고 세상에 주님이 살게 하셨고 살되 내 현실에 적절하게 하나님이 주셨다. 내가 죄를 지어서 온 현실도 감사해야 돼요. 죄를 지어서 죄값으로 오는 것 같지만 우리는 죄값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는 죄값이 없어요. 주님이 다 내 죄를 다 사해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지어서 내 형편이 어렵고 죄값으로 온 것 같아도 그것도 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적절하게 하나님이 그 환경을 주신 것입니다. 거기서 무슨 연습해야 됩니까? 하늘나라에 갈 연습해야 돼요. 선지자 제사장 연습하고 선지 연습하고 왕의 연습을 여기서 크게 사야 되는 거예요. 갇힌 데서 하고 굶는 데서 하고 멸시받는 데서 하고 그만 아니라 존귀한 자리에서도 하고 영광받는 자리 그대로도 하고 대통령에서도 하고 장관에서도 하고 저 말단의 서민에서도 하고 다 자기의 주신 그 현실에 하나님이 거기서 만들어놨고 연단시키고 연성시키는 그 장소요, 그 기회요, 그 자리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거기에서 내 구원을 이룰 뿐 아니라 다른 사람도 구원을 이루도록 자꾸 협조하고 도와줘요. 이게 우리 할 일입니다. 그래 우리는 주님이 내게 주신 이 은혜에 대해서 감사합시다. 감사는 오늘 하루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책임질해야 돼. 자꾸 책임질. 소는 책임질하지 않습니까? 먹고 난 다음에는 그만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먹은 것을 다시 왁 끼워가지고 다시 씹는 거예요. 다시 씹고 또 넘기고 다시 씹어서 우리가 하나님 아들 된다는 걸 자꾸 생각해야 됩니다. 이 책임질입니다. 생각 속에 뚫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생각이 없는 사람은 무지한 사람이요. 예? 엉뚱한 생각하지 말고 바른 생각을 가지. 하나님 아버지 아들이라는 생각은 여러 수십 번 생각해도 그거는 큰일 아닙니다. 자꾸 생각하네. 자꾸. 어려울 때도 쓰울 때도 어떤 환경에서도 나는 하나님 아버지 아들이다. 하나님 아버지 아들이다. 자꾸 생각해. 생각하니까 감사가 되지고, 생각하니까 기뻐지고, 생각하니까 주를 위해서 다해서 충성해야 되겠고, 예? 충성해도 또 모자라고. 왜? 하나님 아들로서, 예? 내게 이런 큰 직분 주셨고, 내게 일을 감당하도록 내게 이렇게 주셨는데, 내가 다 하는, 다 하다가 가는 인생인 줄 알기 때문에, 하고도 또 불충이고, 또 하고도 불충이고, 항상 나는 이만큼 되었다고 교만할 수가 없는 것이, 이게 하나님 아들을 아는 사람이에요. 예? 이렇게 우리가 감당해 살았어. 이제 날마다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생각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가 끊이지 말고, 기뻐하는 마음이 끊이지 말고,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살아야 되는 그 충성을 다해서 살다가 오늘 주님이 나를 이제 세상을 끝나게 하시면 끝나는 대로 감사하면서 떠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도록 합시다. 다 같이 동동이 합시다.